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느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네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네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네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라. 아멘. 처음 은혜를 경험했던 그때가 참 많이 기억이 나기도 하고 그때는 정말 참 많은 것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러한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처음 주님의 그 은혜가 찾아오고 또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셔서 나를 바꿔줄 만큼 그만큼 나는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다. 그 말씀은 세상 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지금까지도 그 어떠한 것보다도 충격적인 말씀이고 정말 제 인생을 뒤바꿔 놓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언제라도 돌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그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1절부터 7절까지 이방 나라들이 수치를 당할 것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8절부터 15절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7절,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았을 때 이방 나라들이 왜 수치를 당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방 나라들이 왜 수치를 당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 단락에 1절부터 7절까지 이방 나라들이 수치를 당할 것에 대한 예언을 말씀을 하셨는데 왜 수치를 당하였는지 2절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방 나라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이들이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을 이겼다라는 그것이
이들에게 엄청난 자부심이 되었고, 그리고 그런 어떤 교만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쳐서 기업을 삼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강했던 것도 아니었고, 이방 나라들이 어느 정도 강성하였고 잘했기 때문이 아니었고, 오직 한 가지, 이스라엘이 교만하였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자, 여러분, 이들의 교만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들은 심히 즐거워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땅을 빼앗아 노력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어느 정도의 교만까지 흘렀냐면, 이방 나라들의 교만이 어느 정도까지 흘렀냐면, 우리가 강하여서 그 높은 곳, 우리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땅까지 빼앗았다라는 어떤 이 엄청난 교만 가운데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겼다라는 교만까지 가고 있는 것이죠. 이방 민족의 어떤 강함이 결코 아니었지만, 이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강함으로 이겼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절과 7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을 때 이제 이방인들이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겼다 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이 교만함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부터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 나라들을 다시 쳐서 교만을 꺾어버리고 수치를 얻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강함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약함으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이방 나라가 승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역으로 이방인들을 다시 수치로 몰아세우고 넘어뜨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였기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 것도 이스라엘이 잘한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어떤 잘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의 교만함 때문에, 이방 민족의 연약함, 그리고 이스라엘의 강함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이스라엘 넘어지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이방 민족들은 다시 넘어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세계사의 패권을 잡았던 나라들은 다 멸망하고 다 패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 심지어 가장 최강대국이라는 미국도 정말 속수무책으로 어떤 그런 방법 없이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상황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을 좀 보게 됐는데, 이거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예전에는 대형 교회들의 어떤 그런 버스 운행이 교인들을 수평 이동시키고 있었다면, 이제는
유튜브 예배가 교인들을 수평이동시키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었는데 참 흥미로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예전에는 대형 교회들의 어떠한 시설, 그리고 대형 교회들의 그런 또 주차장, 부대 시설, 그런 자원들 때문에 교인들이 수평이동에서 많이 몰려가고 많이 가기도 하고 성도들이 그 교회를 선택했었는데, 이제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작은 교회들도 오직 말씀과 기도만으로, 그리고 정말 그 복음으로 부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다,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고, 우리 교회가 정말 건물이 좋고, 우리 교회가 가장 시설이 편리하다라고 말하였던 교회들보다 이제는 작아도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들에게 온라인 성도들이 몰릴 것이라는 예측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지각변동도 이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형 교회고, 우리의 건물이 이러하고, 우리의 시설이 이러하고,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고, 이거 자랑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간에 이제는 어떤 시설, 주차장,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한 성도건, 대형 교회 어떠한 자들이건 간에, 또 작은 교회가 어떠한 자들이건 간에 자랑할 수도 없고 열등감에 가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하나님께서 껍데기, 교회에서 가장 편리한 시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평가 내릴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제 교회가 어떤 것 때문에 수평이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것 때문에 교회가 어떤 것 때문에 교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교회가 정말 복음적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외형적으로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과 말씀과 기도로 서 있는 교회만 이제는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사람이 어떻게 계획할 수 있고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생각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몰아가시고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교만할 수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가 말할 수 없게끔 이렇게 상황이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네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8절부터 아까 15절까지의 말씀, 어떤 말씀이었느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단락은 이방 나라에 대한 수치, 그리고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회복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회복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계획과 결론은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회복입니다. 자, 이 내용들이 어떠냐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건축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지위를 낮게 대우할 것이다, 자식을 잃지 않을 것이다, 네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않고 수치를 듣지 않고 비방을 다시 받지 않을 것이다.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너무나 좋은 축복의 말씀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메시지의 중심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회복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리고 1절부터 7절까지 이방민족들에 대한 수치를 얘기하면서도 결국은 하시고자 하시는 한 가지 말씀은 11절에 있어요. 무엇입니까? 오직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고 형편이 좋아지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되고, 그런 지금 물결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분명 예전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변화하게 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복하고 형편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터널, 이방민족들을 향한 압제가 벗어나서 회복이 일어났을 때, 회복되었구나, 이제 정말 좋아졌구나,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풍요로워졌구나, 여기에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단 한 가지 메시지를 주고 싶은데 뭐냐면 바로 모든 성도의 회복, 모든 교회의 회복은 단 한 가지,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직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민족들에 대한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단련, 연단의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불순물이 없는 순금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그 광야길을 헤맨 이유는 무엇일까요? 왕을 잘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좀 더 군사력과 지도력과 좀 더 노련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울을 피해서 그 광야길을 돌아다녔던 이유는 여호와만 나의 목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에게 그 광야가 필요했던 40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모든 능력을 잃어버릴 만큼 모세에게 그 가혹한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정말 여호와만 의지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만 남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연단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면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연단의 시간을 흐르고 있는 이유, 그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죠. 훈련도 있겠죠. 내가 좀 더 나아지는 것도 있겠죠.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해결되면 연단은 의외로 빨리 맞춰질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주여, 내 삶에 의지할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주여, 형식만 남은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교회들 그리고 성도라 부르면서도 껍데기만 남고 경건의 모양만 남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어떠한 상황만, 형편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정말 다시 복음의 영광으로 시퍼렇게 살아나는 것. 이제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나의 교만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사화복도 주님이 붙드시는 것입니다. 내 작은 호흡도 주님이 없으면 나는 숨 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시 그 겸손으로 다시 주님뿐입니다 매달리는 것이죠.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의 어떤 예산, 자원, 우리의 어떠한 공간, 우리의 어떠한 모양의 어떤 그 교회의 크기,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정말 교회들에게 무엇을 주님이 원하시겠어요? 주님뿐이에요. 정말 주님뿐이에요. 정말 주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복음밖에는 의지할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 교회들의 영성. 이제는 정말 외적인 것들, 부수적인 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그 교만, 인간의 교만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제 부수적인 것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겠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님뿐입니다. 우리를 회복하실 분은 주님뿐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세우셨던 분도 주님이고, 이방 나라에게 수치를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실 분은 다른 어떠한 도구가 아니라 주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게 오늘 그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매달리는 그 기도와 그 영성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며 영성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이스라엘을 치기도 하셨고, 하나님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기도 하셨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기도 하셨고, 또 그 원수들인 이방 나라를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가끔 승리를 주셨다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하나는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오라는, 다시 영광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에, 그것만이 교회가 살 길이기에, 그것만이 성도인 우리가 살 길이기에 주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가졌는데 혹시 영광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다 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다 잃어버려도, 다 없어져도, 다 가질 수 없어도, 다 자랑할 수 없어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시퍼렇게 살아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합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연합교회 안에 날마다 복음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한 주의 사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가운데,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넘칠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을 버려버리고 십자가 복음 앞에 다시 한번 더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 처소에서 기도하시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